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7번째 만남입니다.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우리는 때로 작은 그 생각 차이 때문에 큰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또 갈등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 교회 또 교육자와의 갈등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칠 때가 많아요. 또 시험이 올 때, 어떤 시험이요? 이익과 손해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갱신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합니다. 사단은 권세만 멸했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머리가 깨어져 가면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책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 머리가 이미 깨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이미 깨어버렸다는 것.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 사건이죠. 완전히 이 사단이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는 날 지구 종말.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하여 신자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승리해야 하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은요 가정을 회방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가정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 집의 것을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듯이 가정을 해방합니다. 이 사단은 결박하지 않냐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불신자 또 확신 없는 자를 마귀는 따라다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가 누굴까요? 확신 없는 자.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이 없어. 아유 글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 뭘 좀 잘못했는데 11조 드리려고 했다가 다 써버렸어. 뭐 여러 가지의 일 있죠. 불신자는 자기 자식이니까 계속. 근데 이 사단은 한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가해온다는 거. 네. 먼저도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2장 44절에 45절. 귀신이 나가요. 나가는데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지가 있던 집으로 와보니 비고 소대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처음 귀신 1명이 있을 때와 7명 있을 때가 틀리죠. 7배의 능력으로 가해온다는 거. 사단은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되죠. 각종 질병, 불치병, 이름 모를 병, 난치병을 갖다 줍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에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정신적으로 또 혼란을 갖다 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자, 어디서 사냐?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정신이 돌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못 맨다는 거.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도 끊고 돌아다니니까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이러한 정신적인 병 있는 사람.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이 귀신이 그럽니다.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거기에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돼지떼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확신 있는 자를 사단은 피해 다닙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죠. 우리 이름으로는 아닙니다. 확신 있는 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떠나가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떠나가게 돼 있죠.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 또 이런 확신 있는 자는 사단은 피해갑니다.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 물이 없으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쉴 만한 곳, 피곤하고, 네, 나태하고. 자꾸 누울 자리 보고 이런 곳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특히 빈집을 찾아 들어옵니다. 아무도 안 사는 빈집에는 도둑들로 들어오죠. 아무도 없을 때도 들어오듯이 종교생활이 자꾸 나를 비우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지, 공덕을 쌓아야지, 그러면서 비울 때, 그 종교 생활일 때 이 사단은 찾아 들어온다는 것. 기도하는 것과 성경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죠. 성경 공부하러 댕기죠. 또 전도하러 댕기죠. 성경 아는 걸 너무 좋아하죠. 기뻐하지요. 기도하지요. 감사하지요. 사단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싫어합니다. 예배 바르게 드리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여호와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주일 성수.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뭐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또 찔리시고 또 상하신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라. 첫째가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됩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유, 어제 저 악몽을 꿨는데요. 또 죽은 조상이 보이는데요. 뭐가 또 무슨 일이 있을래나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신하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깊이 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거는 너무나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우리 가정에 내가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새벽기도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자녀들 또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또 생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모든 사람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신대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해야 되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을 생활 속에서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부정적인 공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뿐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죠. 덩시기도 또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때를 정하기도 하고요. 무시기도는요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하고요. 또 어떤 때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구역에서 또 아는 사람들끼리 합심하고 좋은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문제가 올 때는 집중으로 열흘을 한다든지 일주일을 한다든지 또 문제 놓고 집중 기도하고요. 아니면은 눈을 뜨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걸어가면서도 대화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짜 양심의 기도요. 그 다음에 영권 기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기도하는 거. 이건 사단의 세력을 꺾을 때. 그리고 대화 기도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디를 갈 때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성령 충만이 안 될 때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내게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버리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만났을 때 너무나 편안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너무나 좋아하는데 우상숭배자, 종교생활 하는 자,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하나님 모르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회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흑암 세력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능을 또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자가 모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